3월 29일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 35장 찬양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은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심히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시리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제 5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껏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일상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삶은 마른 가지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생기 없이 푸석거릴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다시 삶의 뿌리를 주님께 깊게 들이우고 주님께서 주신 힘을 공급받아 생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황선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주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될 사순절 기간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에서 예배 드려오니 주님 그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약하고 지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삭막해진 거리와 어두운 도시들을 바라보며 참담하며 답답해하며 근심과 한탄만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구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긍휼과 자비가 한량없인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구원의 감격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전 세계로 더욱 빠르게 확대되어 상당한 많은 사망자가 속출되고 있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 혼란과 절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섬기는 의료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위해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사 어려움에 빠진 민생과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의 가정에 소망을 주사 넉넉히 이길 용기를 주옵소서. 이 질병의 성격과 원인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에게 지혜 주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15일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호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집안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며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는 선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의 길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코로나19를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개학이 되어도 한참 전에 되었어야 됐는데 아직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딱해야 하는데 우리 엄마들이 더 심히 딱해 보입니다. 어딘가 이런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어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구하기보다
우리 애들 빨리 학교 좀 보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하는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삼시세끼를 책임져야 하는 우리의 엄마들을 축복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이 코로나 사태의 최고의 피해자임을 저희가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주 자치단체별로 지역 교회의 실태를 점검하는 점검을 다닌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주 주일 오전 한 9시 반쯤에 두 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고 또 문이 닫혀진 것을 보고 교회 현관을 사진을 찍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다녀갔습니다. 지난주에 이 경기 연회, 감리교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단에서 하는 연회도 조정이 됐습니다.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4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일정을 5월 21일로 미루었습니다. 이 연회에 약 한 1000명 정도의 저희 지방 연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님, 목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아마 모이고 난 뒤에 또 흩어져야 되니 부담이 될 수 없지 않았을 거,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개학이 이루어지는 4월 6일까지 지난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2주간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외출을 자제하고 자발적으로 사회로부터 스스로 격리하는 그러한 이 운동에 실천을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접근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로마 정부의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핍박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못하고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자신들이 정착한 곳에서 모여 어떠한 불이익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갔던 이 성도들을 본받아서 우리는 비록 지금 모이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품었을 간절함과 또 갈급한 마음을 이 방송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다른 이들의 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또 그들의 평가를 매번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평가가 늘 정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뿌린 대로 씨를 뿌린 대로 내가 거둘 수만 있다면 또 모든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나를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주는 그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더 괴로울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우리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수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비가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에 지속되던 가뭄이 그침으로써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능력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쾌한 순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이들이 그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그 순간에 엘리야는 지금 정반대의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 복수의 칼을 겨누었던 것입니다. 우상 선지자 학교까지 만들어서 양성을 했던 이세벨의 이
피해가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살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더욱 힘든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이 일을 너무 힘을 쏟느라 탈진해가지고 스스로 이길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바로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됐을 때 더욱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보인 행동이 바로 3절,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생명을 구하려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살겠다고 도망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더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겨 그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지는 모습을 경험했던 엘리야였는데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알게 했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 지금 목숨을 살겠다고 도망치는, 목숨을 구하겠다고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자기가 비참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 같은 거예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룻길을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차라리 죽으면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그같이 한 행동이 여기서 바로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쉼입니다. 쉬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잠을 보면서 우리는 이 쉼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쉼이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나의 손을 내려놓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내 손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냥 그곳에서 내 손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쉼입니다. 죽을 만큼 갈증이나 쓰러질 수밖에 없을 그 사막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올바른 길로 간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오아시스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오아시스에 멈춰서서 쉼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아시스에서 쉬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길래 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 오아시스에서 쉬면서 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을 때에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일어나 먹으라. 만일 엘리야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면 이렇게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과 돌보심과 쓰다듬음을 체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를 무시하고 달려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더 가려고, 조금만 더 지나가면 그러려고 젖먹던 힘까지 끝까지 내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쉬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쉬어야 할 때에 쉬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내 의에 빠져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일을 내 힘으로 하고자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때때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들이 탈진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늘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가면서 물어봐야 되고, 가면서 소통해야 되고, 쉬었다가 또 만나야 되고,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만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한꺼번에 많이 좀 내려주시고 저장할 수 있도록 며칠 동안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들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루가 내려서 그 하루 먹고 나면은 없어지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해가 뜨면은 또 없어져 버려요. 매일매일에 내게 분량에 맞는 것을 내가 가져갈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내게 하루 분량만큼 내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위로하시는 일을 가장 기뻐하셔요. 지쳐있는 나를 일으키시고 배고픈 나를 어루만지시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일어나서 먹으라 하시는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 6절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탈진해서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늦잠 자는 자녀들을 속삭이면서 깨우듯이 부모가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일으키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잠깐 멈춰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한번 돌아봐라. 내가 이제까지 너와 함께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나의 신앙의 기준을 다시금 새롭게 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오아시스를 경험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투정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오아시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공급하심을 얻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삶의 여유와 쉼이 없으면 하나님을 발견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자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가 어려워요.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존재입니다. 오아시스는 바로 이 탈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치고 지나갈 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 여인이 쓱 스치고 지나간 그 순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곁에 계시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그가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오아시스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위로와 그분에게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이 여인의 삶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지하면서 이 여인은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그 옷자락을 매개체로 삼아 이 여인에게 믿음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왔던 거예요. 공급되었던 겁니다. 생수가 흘러나와 넘쳤던 거예요. 그 순간 그 여인의 병은 그시로 고침받았던 것이에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잘 때 비로소 자신을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나서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갈망하고 인생의 사막과 같았던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생수의 강이 그 줄기를 통해서 공급되는 생수의 강이 이 여인에게 공급되어질 때에 이 여인은 거기에서 위로가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얻게 되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아시스에서는 우리의 사역과 지친 삶을 멈추면서 그곳에서의 만남을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힘겨운 인생을 걷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고 그 길 위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다른 길을 걸어온 그 사람들의 인생을 듣고 또 조언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오아시스에서 우리는 삶의 신앙의 동역자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이 오아시스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태장교회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곳에서 만나고 평생을 신앙을 같이 유지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을 이곳에서 만나고 그런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에겐 바로 그러한 오아시스가 필요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 오아시스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제7일에는 쉼을 가지시며 그 창조하신 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쉼이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긴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쉼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오아시스가 우리 앞에 있는데도 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빨리 목적지에 가야 한다. 내가 목표로 한 그것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빨리 이루어야 된다는 빨리라는 나라는 것이 강조되어 조급한 마음이 들 때 내가 온전히 이 오아시스를 만나도 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다음 오아시스에서 충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중간에 탈진하여서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끝까지 과로하는 것은 자꾸 다른 사람의 속도를 견제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과 내를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과 이 수준을 비교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른 무게와 또 다른 체력과 다른 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에 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쉬어야 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할 때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대화가 필요할 때에 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대화하고 싶으실 때에 내가 잠깐 쉬어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러한 자세도 또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는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것 또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갈증을 느끼고 체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문제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진정한 나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고 이제 여기서 잠깐 쉬면서 내가 앞으로 내가 걸어온 방향이 내가 걸어온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그 방향을 잘 설정하는 잠깐의 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바로 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쉬는 믿음을 보이십시오. 쉬었다 해서 뒤처지거나 뒤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위로하심을 받고 그래야 그러고 걸어가야 지치지 않고 더 힘차게 걸을 수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솝 우화로 잘 알려진 작가 이솝에게 이러한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어린 아이들과 장난을 치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방정 맞고 깔깔거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이들과 신나게 놀았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던 어른들이 혀를 차면서 어른이 저게 무슨 모습이냐 방정 맞게 체면을 차려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솝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해요. 현악기 바이올린과 같은 이 활에 켜는 이 바이올린을 켜는 이 활을 집어들면서 이 팽팽해져 버린 이 활에 줄을 느슨하게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지금 느슨해진 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줄을 팽팽하게 당겨 놓으면 활은 부러져 버리고 맙니다. 더 나은 연주를 위해서 활줄을 느슨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도들의 가족들이 기념일이나 명절 이 모임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내가 아둥바둥 노력해서 얻은 것인 줄 알았는데 이룬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뒤돌아보니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살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엘리야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8절에 한번 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당장 오늘 죽을 것 같았던 엘리야가 일어나서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에너지 넘칩니까? 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호렙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자로서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이 호렙은 모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모세에게 잊을 수 없는 산이에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준 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부름받게 되는 계기가 나오고, 그리고 특히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타나는 내가라는 표현이 한 7번이나 연속해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소명자가 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내가라는 것이 모세 자신을 향한 것이었을 때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내가 무엇을 내가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내려가서 부르짖으며 내가 달하고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지금 이 애굽에서 갓 왕자로서의 모습의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모세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자기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내가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드러나야 하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또 호렙에 가서 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을 가득 덮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소명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그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소명자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나아갈 때, 소명자로 결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죽음을 생각했던 엘리야가 거기까지 가는 길에 새 힘을 얻고 다시 이제 사역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로뎀나무 아래의 쉼은 결코 인생에서의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결코 더 뒤처지게 되는 그러한 삶의 뒤처짐의 후퇴가 아니었어요. 낭비가 아니고 후퇴가 아니고 이 쉼을 통해서 충전을 된 사람만이 이제는 더 힘차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쉼의 자리에서 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분주하게 움직이던 우리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쉼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쉬어라, 매번 쉬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쉼을 가져야만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 쉼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신호는 긍정적인 신호고 나를 향한 신호고 나를 향해서 잠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서 해가 나는 비가 내리게 하는 그 비가 내리게 하였던 엘리야, 맡은 사명을 치열하게 감당했던 엘리야, 지금 이세벨의 핍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추격에 낙담하고 피폐하여진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쉼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놀고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아무 사명 없이 생각하고 사명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다가 그래 쉬라고 했으니까 또 쉬어야지 하면서 또 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내가 받은 얻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러다가 얻게 되는 이 낙심과 좌절 속에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거기서 쉼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로뎀나무의 쉼을 통해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 쉼은 그에게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유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쉼은 우리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쉬는 동안이 우리의 경쟁자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자들을 더 앞서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쉼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쉬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신앙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었다고 뒤처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위로를 받아야 지치지 않고 더욱 힘차게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걷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쉼을 통해 40일 동안 걸어 호렙산에 도달했으며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 구약성경 속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능력 있는 선지자로 활동했던 엘리야를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신앙도 엘리야의 신앙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 같았던 우리를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절망의 땅에서도 희망을 품고 어둠의 땅에서도 빛을 보며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그 기운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마음 그대로 일상을 정성스럽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나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구원하시옵소서. 전에 없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질병의 때가 속히 지나가 다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나태함과 교만함과 부정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시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장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건축의 사역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신 뜻을 소중하게 받들어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이 건축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교육관 건축을 통하여 태장교회의 역사 속에 가장 큰 부흥의 때로 기억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사업과 기업을 지키시고 몸담고 있는 직장과 각자 삶의 일터에서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하여지는 육신으로 인하여 낙심치 말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강건함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감사의 자리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가정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하심의 역사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지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인가기도 되지 못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40일간 경건을 실천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모든 재미와 나를 위한 재미와 오락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고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껏 거리두기 운동 열심히 해주셨지만 4월 6일 학생들의 개학에 맞추어서 최대한 이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더 강력한 강도 높은 캠페인에 여러분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에 머물면서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쉼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울 그런 비전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매달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장학헌금, 둘째 주에는 선교헌금 이렇게 드리고 있죠. 실제로 얼마 전 어느 삼각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을 듣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몇 주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교회 재정이 많이 열악해진 겁니다. 어려워진 거예요. 상가교회이고 하니까 임대료도 내야 되고 고정 지출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좀 가슴으로 그냥 마음 졸이고 마음고생만 하다가 결국 성도님들에게 문자로 헌금을 입금할 수 있는 교회 헌금 계좌를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문자에 시험이 든 거예요. 이런 어려운 교회들의 사정을 우리도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선교도 이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작교회
우리 같은 지방 내에 있는 교회인 제작교회, 그리고 안양지방의 나드림교회, 화성동지방의 쉼교회, 광주지방의 열방샘교회, 네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후원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더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연회가 연기가 됐습니다. 4월에 계획되어 있던 연회가 5월 21일, 22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헌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광고 시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저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직접 교회로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계좌를 또 물어보시는, 교회 헌금 계좌를 묻는 분이 또 계시기에, 또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지 않으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헌금은 매주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되신, 신앙의 가장 되시는 분께서 가족 모두가 드린 헌금을 깨끗한 봉투에 잘 넣고, 거기에 11조면 11조, 감사헌금이면 감사헌금, 강단 미화 헌금이면 강단 미화 헌금, 이렇게 제목과 금액을 적으셔서 풀로 봉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좀 간사해서 봉인하지 않고 이렇게 열어두면은 급할 때 막 잔돈이 필요할 때 막 쓰거나, 또 한꺼번에 몇 주치를 드릴 때에 또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내 헌금에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풀로 봉인하셔서 열어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온전히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모은 헌금을 교회 헌금 계좌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에 잠깐 나오는 계좌를 잠깐 멈추시거나 캡처하셔서 보관하시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3장 폐회 찬송하신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쉼의 시간을 가지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질병으로 고생하며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을 치료해야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태의 열매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위해, 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우들과 그를 돌보는 가족과 의료진들 위해, 또 정부와 지도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